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복음서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성경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내가 목사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면 목사하지 내가 왜 그러겠냐. 근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들으시고요, 또 묵상도 하시고 또 나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와 같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흔히 우리가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를 방문할 때는 우리가 찍고, 그죠? 그녀가 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어디를 찾아가려면 먼저 지도를 보죠, 그죠? 지도를 봐서 이게 어디쯤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크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큰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지도가 그려지면요, 그 안에 있는 숲이나 나무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죠? 많은 이단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은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 그리고 책을 66권이 되지만 한 권 한 권 안에 지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이런 지도가 필요한데요. 조금 먼가 봐요. 넘어가네요. 좀 멀어서 그런가 봐요. 잠깐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아무것이나 밑에 다음 누르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 있습니다. 그죠? 복음서. 문학 장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책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학 장르에는 뭐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문학 장르 중에서도 독특한 문학 장르예요. 세상에는 없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전기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30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은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4개의 복음서가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연대순으로 배열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 비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는지 마지막 때 있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부끄럽지만 저도 책 이렇게 한두 권 썼는데요.
그 책을 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생각을 했을 거고 배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썼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책의 내용을 건기호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이걸 순서대로 내가 한번 편집해보겠다. 이거는 젊을 때 설교다. 이거는 청년 때 설교인 것 같다. 이거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쓴 것 같아.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역사적 순서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 순서대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서는 역사서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가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그 전환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막 얘기를 하면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잠잠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꺼번에 모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죠.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 성경이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역곡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SBS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SBS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목회자 SBS 강의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목사님들 안에 이해력이나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제 강의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다르게 설교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서도 내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독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건기호를 이해하고 있겠죠. 그죠?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내로서의 저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저를 아들로서 인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알고 있는 알은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아는 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그죠?
저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었던 이 원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낫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말씀들이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변하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돼도 여러분,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쓰던 말이 여보입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가 저승 갈 때 뭐 함께 가세, 그죠?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여보, 여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 여자 보고 여보 그랬다면 뺨때기 맞습니다. 그죠? 아주 친한 관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 저 사람을 부인으로 생각하는구나. 저 강사님의 아내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무. 그죠? 동무, 내 동무, 보리가 나들, 어릴 때 막 시조도 외우고 노래도 불렀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남과 북이, 그죠? 나누어지면서 동무라는 말 잘 못 써요. 제가 여러분, 동무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선족인가? 아니면, 그죠? 북한에서 탈북자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지금은 친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원독자들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똑같지 않아요? 근데요, 기록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돌로 떡 만들라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 시험의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 해요. 시험 받으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정 들었다. 근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요, 돌로 떡 만들라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면서 절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고요, 마지막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의 내용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원독자들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의식주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은 먹는 것보다 입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편하게 입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밥은 못 먹어도 꿀뚝에 연기 내온다잖아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먹는 것보다 의가 먼저예요. 식이 먼저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나야지 뭐 옷을 입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생기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의가 먼저예요. 그래서 의식주라 그러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도 이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갈수록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처음부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왕의 족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은 당연히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하니까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온 천하만국을 얻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러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마태복음 족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은요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요 인간의 시작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나와요. 그리고요 왕의 족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요 나단으로 나옵니다. 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하냐? 그럼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거든요.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뭐 긴 설교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시험을 받았다. 근데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들짐승들에게, 사자들의 밥이 됐잖아요. 그죠? 콜로세움에서 그런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씁니까? 예수님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천사가 와서 수성 들었다. 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는지 10가지 시험을 받았는지 그거는 마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지금 우리 원독자들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무서운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셨구나.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받은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원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다. 뭐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셨고 세수하셨고 오늘 아침에 빵을 드셨고 그죠? 오늘 몇 킬로를 걸어가셔가지고 뭐 병자를 몇 명 만났고 사람이 몇 명 모였고 오늘 돈은 어떻게 썼고, 여러분 그걸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고친 모든 병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에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한이 중요하게 보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13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가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월절 만찬이죠. 그죠? 만찬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도 유월절, 그렇죠? 마지막도 유월절. 그리고 그 중간에 6월절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6장을 가보시면요. 6장.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죠? 30세부터 하셔서 몇 년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학자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좀 의구심을 가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너가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기분 나쁘셨죠? 30살인데 50살을 얘기하더니 예수님 엄청 늙어 보이셨나 봐요. 그죠?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 형제님 보고 제가 60도 안 되셨는데 흰머리가 많네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30대 아주 청년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너가 50도 안 됐는데 왜 아브라함을 아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30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상당히 나이가 50이나 60대까지 사역을 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3번의 절기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약 3년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일주일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한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기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3년의 이 긴 기간을 12장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3장에서 21장까지 그렇죠? 약 9장을 일주일의 기록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수위라고 말합니다. 수위. 어느 게 수위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그죠? 중요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참기름은 다 참기름이지. 그 앞에 진짜 참기름. 방금 전에 짠 진짜 참기름. 중국계가 아니라 한국계로 짠 진짜 참기름. 이건 뭐예요? 강조죠, 강조.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앞에의 3년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주일의 사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록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 읽어보면 뭐 아내에게 그죠?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인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5장에 가면. 그런데요 여인들에게 부인들에게 말한 구절은 3구절밖에 안 돼요. 딱 쉬워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짧죠. 근데 남자들은 길어요. 11구절 됩니다. 그 남자들은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길게 쓰죠. 그죠?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써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짧게 쓴 여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에게 왜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강조되는 건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수위입니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언어적인 단어에서 가져온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I am who I am.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우리 한국말 번역하면 나는 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만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나는 그죠?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물론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에도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좀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부분에 집중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걸 다른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죠? 자, 여러분, 사인은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문서에다가 제 사인을 했어요. 그죠? 그 말은 건기어가 이거에 대해서 확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 그죠? 이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7개만 딱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말하고 7번의 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표적, 사인도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가나 호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삼고, 그죠?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이다.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이야기. 이러면서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요한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표적,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은 외우기 어려우시면 그냥 발 씻긴 사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3장이 기준이 되는데요. 자, 여기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열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요, 여러분 산상수훈도 3장이잖아요. 그럼 사역의 초창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고요. 요한복음도 마지막 3장은요,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조금 유식한 한자어로는 다락방 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14장, 15장, 16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과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기도문.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 그리고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쉽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복음서 마지막 3장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은 똑같아요. 마태복음이 28장인데 26장은 고난당하시고 붙들리시고 고난당하시는 이야기, 27장은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28장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똑같아요.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거 외운다고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앞에서 저도 방금 전에 보고 하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인데 그럼 마지막 3장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14장은 붙들리시고 고난당하시고 15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16장은 부활의 이야기 있구나. 아주 쉽죠?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그죠? 24장이니까 당연히 22장은 붙들리시고 고난당하시고 23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부활의 이야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이런 부활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20장을 보면 3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책 왜 썼는지 결론을 딱 맺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끝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21장이 추신처럼 편지처럼 뒤에 조금 더 붙어 있네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을 다시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재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그죠? 가서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시죠? 네, 얼굴이.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8장이 고난당하시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19장은 십자가 사건, 20장은 부활의 사건, 그리고 21장은 파송, 부활하신 후에 다시 파송하신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만 부활의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요한복음 이제 읽으실만 하시겠죠. 그죠? 요한복음 그러면 13장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만찬하시고 예수님이 3장에 걸쳐 설교하셨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파송하시고,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뭔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걸 보여주는 7개의 표적, 사인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2개가 4개가 있는데 2개가요.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케리그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설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엄마가 뭔지 아세요? 애가 막 백화점을 막 들어눕고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와서 일어나,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엄마인 줄. 그죠? 그 애를 설득해. 내가 엄마야, 엄마야.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엄마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제발 내가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이해되세요? 캐리그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예요? 확증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왜 안?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지 않고 그걸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요한복음을 읽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쉬운 편인데 조금 어려운 게 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다른 부분은 나레이션, 이야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요, 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요한복음이 다 뚫립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D는 읽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또 아닌 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오늘 강의 빨리 끝나겠구나 그런 기대는 안 하시죠? 제가 이 밤에 강의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엄청 웃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건 즐겁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막 딱딱하게 막 이래가지고 막 졸리는 눈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별로 안 재미있지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웃으시면 졸리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여기 1장이요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돼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해요. 3번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을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복음서는 요한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그죠? 두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는 늘 세례가 붙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가 썼죠. 그죠? 그건 우리가 후대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는 근거가 없어요. 마가복음 마가 썼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서신을 제외하고는요. 물론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죠. 그죠? 마태가 쓴 복음서다. 마가가 썼다. 요한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그럼 요한이 쓰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한 번도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요 제자들 12명 이름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제자, 그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질문은 그렇게 했겠죠. 그죠? 예수님도 요한은 나는 그래 십자가 달려 죽고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요한이 나올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 얘기가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16절에 다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고 쭉 얘기하다가, 그죠?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A, B 형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선포하겠죠.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야, 대단하죠? 요한은 1장 1절부터 빵 터뜨려버려. 마가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은 증언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증언. 1장부터도 계속 증언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3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시고 난 다음에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다시 여러분 1장 1절에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태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창세기의 내용과 동일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닌데요. 이런 눈동자로 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죠? 빛이잖아요. 빛. 요한복음이 뭔 얘기합니까? 참 빛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기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생명이 되게 했다고 우리 성경 말하는데, 그죠? 네페시 하야. 그래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 태초 창세기 1장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태초의 말씀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고스. 그죠? 그래서 막 로고스 신학원도 있고 로고스가 많습니다. 예, 로고스가 헬라 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그거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좀 예수님을 설명하겠어요?
물론 로고스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이 로고스가 우리로 말하면 도거든요. 도. 십자가의 도. 그죠? 이 원리, 만물의 원리,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septuagint라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번역을 하죠. 그죠? 그걸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시리아 언어입니다. 시리아 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그죠? 그 바벨론의 언어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전체가 시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어,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70년에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지금 2세대, 그죠? 3세들이 나오는데, 물론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애들은 한국말이 힘든 애들도 있어요. 그죠? 저희 애들도 좀 제가 선교사로 있어가지고 몽골에서 자라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녀가지고요. 지금도 글씨 쓰는 거 보면 받침은 거의 무시입니다. 무시. 뭐 니은, 안, 뭐 니을, 히을 있잖아. 이런 거는 막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 소리 나는 대로 써요.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이 좀 약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아람어였겠죠. 물론 그 중에 이제 히브리어, 자기 나라 언어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는 잘 알지를 못했다. 그 히브리가 어려워요. 띄워쓰기도 안 돼 있고요. 성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죽은 언어고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지 않던 언어들. 여러분 지금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어도요. 이걸 지금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지금 그리스에 가서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헬라어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리스어도 지금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언어예요. 2000년 전에 쓰던 언어니까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성경, 한 권짜리 낙권 있잖아요. 누가 이게 다시 재판하면서 한국 그 100주년 기념 때 주셔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못 읽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란 말씀이 비슷하게 막 니은, 시은 있고 막,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막 잘 못 읽어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불과 한 150년, 200년도 안 됐는데도 제가 못 읽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사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바로 아람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람어로 번역이 안 되면 해당에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통역을 합니다. 아람어로. 그죠? 그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탈굽역이라고 해요. 탈굽역. 그죠? 그래서 이 탈굽역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쓰지 않았겠죠. 아람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불렀죠. 아도나이, 주님. 그죠? 그래서 영어도 로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번역한 그걸 아랍어에서는 이 탈굽역에서는 다바드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뭔가 좀 하나님은 아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뭡니까? 강아지죠. 네. 그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가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셋 낳아봤더니 다 사람이던데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비유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또 설명하죠. 2절에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강조되죠. 두 번이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어린아이로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 그죠? 영생.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빛. 그죠? 여기 빛이 등장합니다. 왜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하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 포스가 느껴진다잖아요. 그죠? 예, 말씀보다 더 잘하시네요. 포스. 그죠? 그게 빛이에요. 빛. 포스. 포스. 포스라는 말 헬라어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열방대학에 보니까 포스 DTS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CDTS처럼 35세 넘으신 분 중에 이제 포스 DTS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빛이시다. 그죠? 그 빛은 바로 어둠에 비치는 그죠? 빛이셨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창세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가? 이러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어땠냐면 땅이 혼돈입니다. 혼란스러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동이 아닙니다. 예, 혼돈. 예. 여기 돈은 그 밑에 보세요. 형체가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공허라고 얘기하죠.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흑암, 어둠이 캄캄한 가운데 깊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런 형태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깜깜한 어두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돌아오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문제가 뭐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2시간 해야 되는데 1절에서 5절밖에 못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